소율이 문답. 오늘은 43문 그리고 44문인데요. 39문부터 42문까지 지난주에 했던 것 좀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9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은 전체 1문부터 107문까지 되어 있는데 제 1부는 38문까지 믿어야 할 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제 2부는 39문부터 107문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 39문부터 되어 있고요. 이제 39문 제 2부가 시작된 것인데,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인데, 그 순종,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신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신문을 보시면,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말 그대로 성경이에요. 계명입니다. 그리고 계명은 10계명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10계명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도덕법을 말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계명이고 도덕법인데, 이 말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도덕법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이 도덕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계명 밖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도덕법대로 생각하고 도덕법대로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도덕법 하나의 윤리인 거죠. 도덕이죠. 근데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도덕법, 우리 안에 분명히 도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이라는 것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라는 것이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없었다가 우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니까,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갈 때 원래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없었는데 어떻든 진화가 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공동체를 유리하는데 서로 간의 합의 간의 어떤 그 법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 스스로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는 그 사회적인 학습에 의한 어떤 사회법이 있기 이전에 우리의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EBS인가 뭐 KBS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좀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금방 태어난 아기들, 물건만 잡을 수 있는 그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경사진 것에 동그라미가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림이 동그라미가 올라가면 어떤 그 올라가는 것이 물리적인 관점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보다 뭔가 어떤 그 아이들이 어떤 생명체라는 그 느낌을 갖나 봐요.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올라갔는데 제 꼭대기에서 네모가, 동그라미가 올라갔는데 네모가 올라간 동그라미를 툭 쳐서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다가 몇 번 반복하다가 세모가 동그라미를 받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눈앞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도, 똑같은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를 집을 것 같아요? 100이면 100 다 집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잡을 것 같아요? 네모를 잡을 것 같아요? 가장 힘센 네모를 잡을 것 같으면
세모를 잡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동그라미를 잡을 것 같아요? 그 세모를 다 잡아요. 이게 선하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윤리라는 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 실험을 보여주기 전에는 네모 잡는 아이도 있고 동그라미 잡는 아이도 있고 세모를 잡는 아이도 있는데, 그 영상을 실험을 보여주고 나서 잡으라면 100이면 100 다 세모를 잡아요. 왜냐하면 세모가 선이야 라고 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의 가치에 자기 양심에 부합이 되는 거죠. 네모는 안 잡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거를 보여주는데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어떤 그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서 아무리 조그마한 아이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놓은 윤리, 그 양심의 법,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거는 세모답게 살아갑니까? 네모답게 살아갑니까? 힘을 주어지면 네모답게.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못 올라오게 하고 내가 가진 권리를 누리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계명대로 온전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이 양심의 법, 도덕법이라는 것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설명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인권,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권이란 원래 기독교 용어입니다. 기독교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창조론적인 관점에서만 설명이 되는 것이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왜 인간이라고 특별히 존중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왜 인간이라고 개나 돼지나 어떤 벌레보다 더 왜 강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나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인권이라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인권이란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만 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라고 해서 각 사회마다 공동적으로 합의되지 않아서도 그 응당 양심이 부합하는 예와 법도가 다 있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내용들, 윤리에 대한 것을 뭔가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율법이며 계명이고, 그것을 모아놓은 압축시켜 놓은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41문을 보시면 41문,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을 보시면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42문,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시면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사랑.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뒷사람이나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사랑해야 된다는 우리 양심도 알고 우리 정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이란 단어를 하면 표정도 밝아지고 행복해져요. 근데 말이라도 농담인 거 알지만 난 당신이 정말 미워요, 밉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분위기가, 그 행복한 분위기가 절대 안 이루어져요. 참 희한해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양심도 알고 우리 인격 자체가 알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심어 놓으셨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냥 대충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의지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43문 그리고 44문인데요. 43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시면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요?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 구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계명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구원한 다음에 계명을 주셨어요? 아니면은 애굽 땅에서 이 계명을 주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구원해 내기 전에 애굽 땅에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하고 나서 구원하는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구원한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은 소중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고 우리 아들 목소리인데 하고 가보니까 물에 빠져도 허우적거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가셔서 당연히 건져내야죠. 건져내기 전에 여러분 자녀에게 그러길래 물가에 왜 갔냐? 너 공부하라 그랬지. 너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허우적거리냐? 너 공부하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너 건져줄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얼른 건져내놓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때리고 너 왜 말하는데 그 친구 내 따라다니지 말라 그랬지. 이 공부하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갖고 물장난치다가 비끄덕 미끄러져. 네 아빠만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야단치는 것은 건져낸 다음에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건져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허우적거리는데 너 건져내기 위해 조건이 있어.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 이렇게 해서 뭐 각서 쓰고 사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계명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하고서 구원해 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너를 건져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우상 섬기면서 인간답지 못하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막연하잖아.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 44문을 보시겠습니다. 44문을 보시면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명대로 살지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상해진다.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이상해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잘 보세요.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상하죠. 애굽에서 건져내서 너희는 이제 이 계명에 따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나누면서 해야 돼. 그런데 누구에게 제사하고 분향해요? 바알 신에게 부상해요. 바알 신은 경제적인 윤택함을 제공하는 신으로 믿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잘 살려면 바알을 믿어야 돼,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신의 개념, 물질의 어떤 그 집착과 또 이 세상에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 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점점점 이렇게 타락한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인간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다워지는 것이고요, 또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때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게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방해되는 어떤 형상이라는 우상들을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서 주일이면 정기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주일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과 뭔가 한 걸음 떨어져야만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배 안 드리면 뭐 하나요? 혼자 경건생활 하나요? 뭐 하죠? 자기 향락의 재미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즐김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부모를 또 제오겸에 공경하라고 그랬고,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거짓 증거, 내 유리한 대로 말만 바꿔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고,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탐내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그런 정말 그 윤리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야 인간다워지는데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럼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그것 자체가 이제는 구별됐다라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그러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왜 가치 있고 유익한 거 꼭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14절부터 22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로, 현대인들이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용어로 번역이 된 좋은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인데 두 가지 번역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건짐을 받았으니 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을게요. 이게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설교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이 성경을 그냥 읽어드리는 것으로 메시지를 말씀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전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되시기에 여러분이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에 몸담고 살았던 막다른 삶,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그 삶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희생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때에 이르러 공공연한 지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하실 것을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즉 말씀을, 또 십계명을,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짐승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의 본성에 따라 그냥 여기저기 화풀고 미워하면서 험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또 가족을, 또 형제 자매를, 우리의 또 신앙의 동지들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계명을 전심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실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순간 다시 결단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겠노라고, 용서하면서 살겠노라고, 혈기대로 하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님 사랑의 계명대로 사는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